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각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있으면은 주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의 쉼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멀지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저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감사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일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큰 제목 밑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 번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 이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계속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유대 종교가들을 행해서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로 생각지 마라.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에 갈 열매하고 지옥 갈 사람의 열매지요. 그것도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천국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죽정이는 겉모양은 다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도 없어요. 또 종교적인 많은 그 경건한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은 잘 하는데 유대인들은 남에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쭉정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교회당에 다니지만은 거듭나지 않고 겉으로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그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 한마디로 죽정입니다. 겉의 모양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이 아무리 경건하게 꾸미고 열심히 하고 해야 그게 영이 될 수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껍데기밖에 없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잘 믿는 줄 아는데 자기 속에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말똥말똥 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씨를 심어야 되죠. 무슨 씨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씨라 그랬잖아. 씨.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자라간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다. 탄생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과정이 있고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그 보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살면은 천국 가겠지. 글쎄요. 갈지 안 갈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뭐 열심히 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거 뭔지 아시죠? 예, born again. 아담 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한번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 뭐냐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의 물은 항상 심판을 가리킵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통과했고 물을 통과했잖아요. 애국 군대들은 그 따라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예.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 다 지키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요단강에 침례 받았어요. 물에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될 것,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장사 지냄으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운명을 다 끝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속죄와 새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짝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죠.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내가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에 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이 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그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받을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못자국과 창짝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내가 너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았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다 갚았으니까 이제 마음 푹 놓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살릴 것이다.
숨을 내쉬면서란 말은 뭐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 성령을 푸네마라,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산영이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게 하시는 동시에 죄 사해 주신 걸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요, 거듭난 것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막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산속에 가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마귀가,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마귀가 뭘 줄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럼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받아가지고 성령 받은 줄 알고 펄펄 뛰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고 깨닫게 해줄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거듭나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돼요. 또 죄 사해 주신 걸 믿듯이 성령을 주신 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의 7장, 8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빚진 자라는 말은 빚을 지면은 항상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부담을 느끼겠죠. 빚쟁이는 언제 돈 줄래? 오늘 줄래? 응? 빨리 내놔. 그러죠. 빚을 독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빚진 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듯이 우리 속에 육신은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그 육신이 다 원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괜찮은 것 같아요? 빚진 자가 빚 갚으려고 속에 쓰는 한 가지예요. 도무지 뭐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 우리 한참 공부하다가 운동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면 휴식도 해야 되듯이, 그러나 그게 아주 마음에 집착돼서 그 계속 즐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모순이에요.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들처럼 살면은 그 행실이 죽은 거예요. 에베소 5장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이게 빛이니라.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가 뭐가 달라요? 죽은 자는 생명이 아주 끊어졌고, 잠자는 자는 생명은 있는데 죽은 자 옆에 누워서 쿨쿨 꿈꾸고 있어요. 죽은 자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고, 그냥 꿈속에 헤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그 영혼이 잠자는 사람은 꼭 그 꿈 중에 헤매는 사람 한 가지입니다. 죽은 자 옆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옆에 누워서 비슷해요. 근데 숨은 아직 발딱발딱 설고 있어요. 그 잘못하면 죽은 자 한 가지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그러시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돼. 육신대로 따라 사는 것은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그 이상한데 산자가 왜 죽은 자 행실하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요. 갈라디아 5장 17절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거스린다는 말은 대적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against, 적입니다. 적과 대치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대적한다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육체의 세력을 거스려요. 거스린 데는 이기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동력이 있는 배가 그 바람을 거스려 파도를 거스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거스린다는 말은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의 행실을 죽여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이거는 영혼과 싸워요. 성령과 싸워요. 대적해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원수라는 말도 against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가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과 영의 그 전쟁이 먼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인 그 타락된 육체의 속을 따라서 살아요. 전부. 어떤 사람은 좀 더 악하고, 어떤 사람은 덜 악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선하고, 어떤 사람은 덜 선하고,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뿐이지 다 육체에 속한 겁니다. 뭐 착하고 뭐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게 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강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말만 듣고 알 수가 없어요. 간증만 듣고도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는 간증을요 잘해요. 어린 애들 간증하라 그러면요 누가 하면은 다 똑같이 따라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간증하는 거 배워가지고 아주 따듬어가지고 조리 있게 하는데 자기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뭐예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윗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깨떡하면은 우리 거듭난 사람도 위선자 노릇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영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돼요. 그건 아주 모순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당장 사과 맺는 게 아니죠.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은 그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계신 것이 이제 밖으로 하나씩 드러나야 돼요. 당장 천사가 되는 건 아니라도 점점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점점 변화되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난번에 잠깐 읽은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는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 성령은 거듭난 사람 안에 계셔요.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에 계셔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새 피조물, 영어로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자, 무엇이 새가 됐는지 좀 찾아봐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전 것하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하고 다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말은 감탄사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전가할 때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보라, 하나님께서도 보여야 되고 사람에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거듭났다는 사실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가만히 감춰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전 것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고 좀 찌꺼기가 남아있어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안 받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 천국 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구원받기 전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뭐 별별 개서, 그거는 희망사항이지. 돈 잔뜩 벌어놓고도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말뚝 박듯이 탁 소망 그려놓고 살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저희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구원받자마자 이제 소망이 확실해요.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그렇죠.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에요.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환하고 말고요. 희미한 게 아니에요. 자, 소망이 달라지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저는 오로지 썩어질 걸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 한 사람에게 원 없이 다 주셔보셨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다 누리보고 모르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우선을 논하여 너 뭐하느냐? 희락을 논하여 너 미친 것이다. 다 헛사로다. 헛되는 말을 거듭 5번이나 헛되니 모든 것이다. 전도서 1장 2절에 다 누리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부자들도 죽기 전에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뭔가 잘못 살았다. 뭐 별별 걸 다 쌓아놨어도 그게 내 거냐고요. 엄청난 곳에 별장이 있고 은행에 큰 기업이 있고 돈을 쌓아놨고 멋있는 자동차가, 죽으면은 그 키를, 자동차 키를 누가 가져갈 것이고, 그 별장은 누가 있을지, 저 많은 돈은 누구 것일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어쨌든 스티브 잡스도요, 중환자실에서 죽기 전에 나는 잘못 살았다. 그 많은 돈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진작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바뀌었어요. 이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다 소망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죽는 게 겁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 영원히 살 건데. 자, 어쨌든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되었다. 새 사람이 돼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미련도 없어져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분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냐고, 형식적이고 안 되죠. 성경에 말씀하면 성경대로 그 사실이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땅에는 영구히 살 곳이 없다.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나온 바 본향, 사람이 고향에 가기 원하는데 뭐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북한에다가 고향을 둔 사람은 항상 고향 생각하더라고. 북한이 아니고 말이요, 고향이 뭐 가까이 있으면서도요, 고향집 버들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뭐요? 버들나무 다 잘라버리고 고속도로에 있어요. 여기 없어요. 가봐야. 저도 고향에 가면은요 친척 하나도 없어요.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성을 예비하신다니라.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이 땅에 그 잠시 후에 다 없어질 텐데 어떻게 없어질 세상에다가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에다가 막 미련을 걸어놓고 소망을 넣어놓고 살 것처럼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가치관이 어떤지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내 소망이 뭐냐,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고. 이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도 좋다.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뭐 이렇게 누가 유명한 글 쓰는 걸 몇 가지 읽었는데, 히딩크라 그 축구 감독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글인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프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추어다 그랬어요. 막 운동선수도 말이에요, 최상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막 올인하고 죽어도 좋다 하는 식으로 전력하잖아요.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막 히말리아 막 빙산에 막 올라가서 죽어버려요.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어버려요. 그래도 또 가. 동상 걸려가지고 막 손가락에 다 썩고 막 내리 앉고 있는데 또 가. 가서 죽는 게 소원인 모양이죠. 불쌍한 사람들. 아이, 그 꼭대기 보고 싶으면 헬리콥터 한번 타고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가족도 다 팽개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은 뭘 위해서 삽니까? 예? 돈을 위해서 삽니까? 쾌락을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이 세상 정치가들은요, 막 죽기 살기로 한 자리 하려고 막 수단 방법을 가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아닐지라도요, 예, 마음에 잘못하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예, 젊음이나 자유나 내게 주어진 환경,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한테다가 다 걸어. 제가 산책하러 나가다 보면은요, 유모차를 딱 끌고 갔는데 딱 보면 애기가 있는 게 강아지가 참 희한해요. 강아지, 개를 같이 사칭하면서 댕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많아졌어요. 뭐 애완용이라고요? 예? 반려동물이라고요? 사랑하는 동물. 반려라는 사람은 말은 사람에게 쓰는 것이지 개한테도 반려라는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예?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게 정들어 놓으면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개 때문에 수양해도 못 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수양관에다가 개 호텔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부탁을 했더니 안 된대요. 사람보다 더 에어컨 장치도 다르고 모든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만은요, 개를요 반려동물이라고 키우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우울증 환자라든지 뭐 그 치료 목적이 있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 않고 거기다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얘기 해봐야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좋은데, 기도해봐요. 좋은가? 하나님 뜻인가? 기도하면 알 거예요. 하여튼요, 그리스도인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확실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답게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예?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요한복음 14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후사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16절 17절에. 자,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7절로 10절 봅니다. 골로새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7절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 그 가운데서요, 죄 가운데서 마귀가 끄는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고 다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더러운 옷을 벗어내버리든지 듯이요, 옛것을 다 버려야 돼요. 걸치고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뭘 좋다고 걸치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다고요? 안 되죠. 이제는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수치스러운 말, 부끄러운 말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그리스도인이 합당치 않는 분과 악의와 회방. 그리스도인들도 막 걸핍하면 막 얼굴이 부르락부르락 막 말을 막 험하게 해요. 잘못하면 주먹까지 날아가요. 그것도 형제들한테. 어이구 무시라. 악의와 악한 생각, 회방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휘저져 보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네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속여,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양심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벗어버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 행위를 이제 벗어버려요. 내던져버려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정상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죠?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났고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이 짐승처럼 됐어요. 뭐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사람이 태화돼서 짐승처럼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마귀처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과 행위를,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라. 우리 지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격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국 매미는요 7년 만에,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는 거 아시죠?
미국의 군병에는요 17년 만에 매미가 된다. 매미가 돼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그거는. 예?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점점 변화돼서 그리스도처럼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이 육신까지 주님처럼 팍 바뀌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예? 군부이가 뭐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새가 알을 낳고 딱 품고 있으면 그 안에 알 속에 있는 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껍질을 탁 뺏기고 나오잖아요. 이제.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예. 에베소서 에베소서 카페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 1장 13절에도 너희를 어두움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하고 이제는 하고 달라야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죄 지면 죄의 종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에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됐어요. 뭐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말만 달라져요? 말요. 말은 마귀도 말 잘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의 신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속에는 아니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위선자 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 사람, 우리 속 사람이,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내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돼야죠. 새롭게. 그리고 행실도 변화되죠. 마음이 변한 만큼 점점 변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3년 전이나 5년, 3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에 그 장단이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주님 만날 날은 가까웠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아이 같이. 갓난아이는요 젖만 찾아요. 그죠? 예? 예. 짐승도 태어나면요 어미 젖꼭지를 용케도 찾아가지고 막 깝니다. 예?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혼자서 뭐 저를 어떻게 먹어요? 엄마가 딱 안아줘야 돼요. 엄마가 딱 안으면은요, 뭐 애기 입하고 엄마 젖꼭지하고 딱 위치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엄마 젖꼭지가 만약 뒤에 붙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신지 압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점점 자랍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아기를 낳기만 합니까? 키우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품과 같아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양육해 가세요. 점점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성품이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뭐 1년 지나도 똑같고 3년이 지나도 태어날 때가 똑같으면 좋아해요? 그게? 이건 뭐야 도대체? 골칫덩어리입니다. 그게. 응? 구원이 되도록 자란다는 말은 주님을 형상을 행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있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우리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라는 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자마자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디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돼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도 온전해지고 그 안에 개인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칭받지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미치도록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산자가 죽은 자보다 좀 낫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형제 자매들보다도 나는 낫다 그래요? 그러면 앞서간 성도들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하고 어때요?
따라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아직.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은요, 예, 한참 가야 돼요. 점점 예?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예. 육신적으로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보고 위로를 받고 만족해야 돼요. 예.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부자들 보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하면 살고 저런 집에 한번 살고 어쩌고. 그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만족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 거라. 예? 예.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봐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예.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행복, 평안,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요. 예? 장래에 어떻게 되겠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님이 나타내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자녀도 피곤하고 가난하고 병도 나고 사람에게 미움받고 천대받고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만물의 찢기같이 이김받았다 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서 그랬습니까? 그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이 모든 걸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주님을 더 가까이 계신 걸 느끼고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니까 죽으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릴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임의 열기원에 예비되었다.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생애가 끝날 때 그게 멋있게 좀 잘 살았다. 그런 대로 잘 살았다. 부족하지만 자신 있게 좀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오신다든지 오늘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내 구원받은 후에 생애를 돌아보면은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참 멋있게 살걸, 하찮은 것 때문에 비겁하게 살았네, 후회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응?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주님까지 자랄지라.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람,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하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그 생각이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잘못 결정하면 안 되죠.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을 개입시키란 말이에요. 개입, 의논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는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미련하게 행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죠. 지식에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아는 만큼 달라져야 돼요. 네? 어떤 사람 머리는 뭐 어른 머리만큼 돼. 몸뚱아리는 조그마해. 제가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뭐 의사 수술하다가 뭐 여기에 성장 호르몬 그 끈을 뭐 선을 끊었다든가 하여튼요. 어떤 사람은 머리 막 아는 것 같은데 행하는 거 보면은요 어린아이요. 예? 학교는 막 인류대학교 막 좋은 거 다 나왔는데 행동 보면은요 아주 유치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래요? 무식한 자. 뭐 학벌이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 많이 못 배웠단 말이에요. 배운 만큼 인격이 변해야 제대로 배운 거지. 응?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계속하는 건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써먹으려고요? 많이 아는 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자라가라. 자, 그래서 점점 변화돼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4장 22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자, 우리 옛사람 성품은요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요. 자꾸 마귀가요 아주 고스름한 고기를 참기름 받아가지고 딱 쥐털에다가 달아 놓듯이요 덥석 물으면 덜컥.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유혹의 욕심. 마귀는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손짓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육신의 옛사람입니다. 타락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벗어버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더러운 거 이제 좀 벗어버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그 냄새나는 더러운 걸 미련이 있어가지고 안 벗어.
내일이면 설인데 어느 집에 시아버지가요, 이분은 정초에 입었던 옷을 1년 내내 안 벗고 있답니다. 시아버지가 막 더럽고 냄새가 풍풍 나도, 아버님 내일이 새날입니다. 설날입니다. 이거 새 옷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옷을 만들어놨으니까 아버님 벗고 이걸 입으세요. 괜찮다 이것도. 그러세요. 이걸 입으세요. 내일 다 가서 세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설날 아침에 이제 세배하러 가족들이 다 가니까 방 안에 막 이만큼 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더러운 그 옷에다가, 헌 옷에다가 그 끼어 입은 거예요. 끼어 입은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안 돼요. 더러운 옷을 벗고 이걸 갈아입어야지. 아니다. 너희들 재배하고 하면 내가 벗으려고 잠깐 입었다. 아버님, 그러면요, 이 새 옷까지 더럽혀져요.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새 옷을 해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벗어버려요. 미련 없이. 애껏 잘못된 게 있으면 미련 없이 갖다 내버려버려. 어쨌든 벗어버리고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벗어라, 입어라. 이걸 못 벗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 안 벗어요? 그 위에다가 걸치으려고 그래요? 새 옷을? 안 되죠. 자,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오늘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걸 알려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된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사오니 이전 옛것이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될 하계 수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